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예음교회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지만 실제로는 초보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태 목사님 사역하는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생각이 왜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설교하고 그리고 왜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을까? 설교하고 세례를 주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나 마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설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사람도 없고 그리고 황망한 그런 광야에서 설교하고 외쳤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 끝나면 애굽 땅을 지나서 애굽의 맨 마지막 이제 끝머리가 나오면은 이제 홍해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애굽이 끝나는 곳에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가면 광야가 나오고 광야를 돌아서 이제 동쪽으로부터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광야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죠?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따진다고 한다면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살펴보면 출애굽의 과정이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실제로는 그 일주일이면은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여정을 스데반 집사가 아주 길게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신앙으로 멸망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스데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죠?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게 되면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갈멜산에서 대적하게 되고 모든 대적자들을 바알 섬기는 그 신앙인들을 싸워서 이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너무너무 엘리야가 실망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잘 아시는 대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죠? 떡과 물로 다시 엘리야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광야에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으라.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얘기는 현재 지금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건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명을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받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죠? 그때 호렙산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외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빌립이 사도행전 8장 26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때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어디로 들어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래전이죠. 그 큐티 책이 지금처럼 그런 본격적인 그런 전문적인 큐티 책이 나오지 않을 때인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하는데 시중에 그 나온 책 중에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저 이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그 제목만 보고 그 책을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광야의 식탁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없고 또 사람도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40년 동안 헤매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는 장소, 그런 곳이 광야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쭉 살펴보게 되면 광야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교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쪽에서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애굽에서 보게 되면은 그 홍해 바다를 지나온 곳, 그곳이 광야랍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세례를 주지 않느냐?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도시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광야로 끌어내는 겁니다.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끌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님이 오실 주님의 길을 다시 준비해라. 길을 좀 닦아라.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이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 제 생각은 그래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길이 너무 많죠.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내비가 없어요. 내비가 없으면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을 정도 길이 많습니다. 길이 많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길을 찾을 수 없고 가야 할 길을 모른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에 있어서 길이 너무 많아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광야, 그런 곳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길이 없을 뿐더러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찾아내야 되는 곳.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해서 세상에 가야 할 길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81절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성경을 찾아봐야 좀 기억이 남겠죠.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빈들이 광야입니다. 에레모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광야, 또 한 곳은 빈들, 또 한 곳은 한적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 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러고 빈들 하면은 좀 의미가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더군다나 광야 그러면 거칠고 황량하고 사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딱 떠오르는데, 그냥 한적한 곳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다른 이미지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적한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죠? 한적한 곳. 근데 그게 그냥 골방 그런 곳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단어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광야로. 뭐 다른 불했습니다만 다시 1장 80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었다. 근데 이 시제가, 있었다는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어디에 계세요? 광야에 계신다는 거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광야로 가야 돼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오직 밭갓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바깥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광야로 다시 예수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어디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광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 4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 만나느냐고 한참 바쁘고 분주하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야, 좀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왜냐하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저쪽에 골방에 가가지고 사람 없는 틈에 가서 뭐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든지 뭐 김밥을 먹든지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 쉬어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광야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이런 이미지로 얘기한다면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라.
그리고 좀 힘을 얻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다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찾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비로소 건너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물론 이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엄교회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지만 주로 하는 일은 블루베리 농사를 짓습니다. 아직 초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블루베리 나무를 이제 땅에다 심지는 않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심고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 애들이 나무마다 다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키워서 지금은 꽃눈이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제 꽃눈이 생기면 내년에 얼마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감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 꽃눈, 지금 가을 이 말에쯤에 꽃눈이 많이 생기도록 그 봄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물 주고 거름을 주고 양분 관리하고 병해충도 살펴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건강한 먹거리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나눠줄 수 있고 먹는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목회의 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이 목사들만의 목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은 다 목회의 길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반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가야 할 진짜 삶의 길, 신앙의 길, 그리고 여러분과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잘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참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게 다시 새롭게 우리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현대인의 교회,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는 이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결혼식 때문에 갔다 방문하고 왔는데 저는 막 그 교회를 가면서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인류 호텔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너무너무 진짜 이 구두를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서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화점처럼 편하고 그리고 가면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광야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좀 불편하지만 좀 세상 것들을 많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고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이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롭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가 아니라 말씀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늘 날마다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고,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그 길을 힘껏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내려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여 세상에 사람들이 찾고 걸어가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문 봉헌하실 때에 중보기도부에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